우리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220페이지 구약성경 220페이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의 10분의 1을 기름을 4분의 1 하는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수장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함께합니다.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렇죠? 우리 폭염주의보도 내리고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은 하루 중 어느 시간대가 가장 덥습니까? 밖에 나가 있을 때 어떤 때가 가장 더우십니까? 예. 우리 아침 시간대하고 저녁 시간대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쨍쨍 내리칠 때 그때가 가장 덥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2시에서 4시 사이까지가 가장 덥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시간대에 무엇을 하느냐? 나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저희가 개척 이래로 우리 전도에 모든 총력을 쏟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도에 총력을 쏟으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양산을 쓰신 어떤 여성분이 저희 교회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얘기를 나누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전도를 나가는 참이었으니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고 우리 전도지에 가고 우리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순복음교회의 전도사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무엇 때문에 찾아오셨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셔갖고 이 교회에 자신이 우리 성교에 우리 후원을 해주고 싶다라는 감동을 계속 주셔갖고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까지 개척을 하면서 우리 365일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저도요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우리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우리 수고를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수고를 하나님께서는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사람들은요, 모를 수 있습니다. 혼자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땡볕에 나와갖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더위를 먹어가면서 전도할 때요,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저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소망이 없었습니까? 우리 민수기, 우리 바로 전장이죠.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을 우리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들 불평, 불만, 원망, 불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이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소망이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난 끝났어. 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난 이미 버림받았어. 이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세 이상 사람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죽어야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처럼 행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1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2세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 엄밀히 따지자면요, 이 말씀은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2세대. 즉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2세대라고 불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이 말씀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주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배치를 보면요, 참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원망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불평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는 여기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민수기 15장에 어떤 말씀이 써 있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4장에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요, 민족이 없어져도 씨가 말릴 정도로 저주를 받아도요, 할 말이 없는 죄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원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처럼 범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이처럼 소망을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으로 와가서 분명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때 20세 미만의 사람들은요, 과연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순종하였을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 따라가고 불순종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리 엄마가 하는 행동 아이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잘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꼭 못하는 것들, 정말 꼭 안 좋은 것들을 따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오늘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요, 엄마는 불순종하는데 얘네들은 순종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도 여기서 죽는 거야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5장에 떡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만큼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와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면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지옥 가야만 하는 죄인들이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소망이 아니면 무엇이 소망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소망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아무리 불순종을 많이 하였다 해도요, 우리가 예전에 아무리 허다한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해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된다면요, 우린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하나님이 자녀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15장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가 이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그래서요,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아멘.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만 하느냐? 따라합니다.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회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번제나 서원제나 화제나 이거 다 예배 가운데 일종의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없어진다면요, 우리는 진정 회개할 수, 진정 믿음으로 나갈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했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느냐? 그럼 예배하라.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회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를요, 하나의 예식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고문받는 시간으로, 우리 빛나는 것도 막 안 떠지는 눈을 억지로 떠갖고선 엄마의 손에 끌려갖고선 질질 도살장에 나오는 소처럼 끌려 나와갖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다른 짓을 하고 있다가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창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회개로 씻김받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확신의 자리임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죄인들에게도 오늘 예배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할 것이 무엇이냐?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가운데 우리 죄를 씻으시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요, 확신을 심어 주시고요, 믿음을 성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우리 드리지 않는다면요, 그 어떤 사람도 씻김을 받을 수 없고요, 믿음을, 확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예배를 드려라. 이처럼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 드리는 자는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예배 드린 자는요, 환경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도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38절 39절을 읽어보니까 옷을 입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에게 명령하여 제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이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요,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 초청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다 기억 안 나시나요?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이요, 밖에 나가고 아무나 죄인이건 악인이건 다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나와갖고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러자 이 예복 입지 않은 자는 나중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엔 악인이었고, 우리가 예전엔 죄인이었을지라도 천국잔치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과 자녀의 모습이 갖춰 주어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요,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복을 우리가 입었을 때 그때 그는 소망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치마 입었을 때와 바지를 입었을 때, 우리 남자 말고요, 여성분들, 우리 행동거지가 어떻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의 모습을 입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입었을 때와 내가 사탄의 마귀의 옷을 입고 마귀의 모습을 입었을 때와 열매가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이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입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입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도 다 죽고 이제 그들 홀로 서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죄인이고요.
우리도 악인이고요.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이 소망을 가지는, 소유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먹고 이대로 행동하였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먹고 우리 소망을 품는 자,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방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